건강만 잘 관리하면 100살까지도 너끈히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사는 노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100살까지 사는 것이 뭐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잘만 하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자, 큰 소리로 100살까지 삽시다. 자,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이제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고작 50대 후반에서 길어야 60대 초반 그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불과 30년 만에 100세 시대니 뭐니 하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된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건강보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은 의료보험 제도는 형편없어요. 사실 미국,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없어요. 그냥 자기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병원비가 너무나 비싸서 가난한 사람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감히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머리 깎으러 다니는 이발소 사장님 친구가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최근에 디스크 수술을 받으러 우리나라로 왔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왔어요. 왜 미국에서 좋은 병원이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 디스크 수술 받지 않고 우리나라로 받으러 왔느냐? 미국에서는 이제 괜찮은 병원에서 이제 비교적 좋은 의사에게 디스크 수술 받으려면 최하 1,000만 원, 2,000만 원, 몇 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몇 천만 원 든대요. 그래서 미국 살다가도 큰 병 걸리면 다들 우리나라로 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러려니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잘 되어 있어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나라에서 알아서 큰 병 걸리지 않도록 강제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게 해요. 그거 받다가 저도 초기 암을 발견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건강검진 받다가 초기 암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하게 쓰라고 끝났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아마 말기나 돼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발견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되니까 자꾸 평균 수명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일까? 그냥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일까?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2.6세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한 83세 정도는 평균적으로 사는 모양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건강수명이라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건강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은 얼마나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약 83세 정도까지 된다면 건강수명은요 73.2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73살 정도까지는 그럭저럭 비교적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 다음은 10년 동안은 이런저런 병에 걸려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한 83살 정도가 되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너무나 고생스럽게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아할 만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는 50대 중반만 되어도 직장에서 다 정년 퇴직해야 됐습니다. 요새도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50대 중반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요새는 이 정년 퇴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60대가 되면 다 정년 퇴직을 합니다. 제 친구들도 거의 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저를 만나면 아이고 자네는 아직도 일하네, 참 부럽네,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새 60대면 한참 젊은 나이인데 그 젊은 나이에 은퇴하고 나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변변한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백수를 노는 겁니다, 다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싱싱하던 친구라도 은퇴하고 나면은 급격히 늙어버립니다. 급격하게. 그냥 은퇴하자마자 폭삭 늙어버린 친구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60대 중반에 접어들어가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슬슬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노예가 일러서 노예를 갔더니 이제 저랑 아주 친하게 지내던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만나 아주 반갑게 인사했더니, 박 목사, 올해 몇 살이야? 절대 일찍 은퇴할 생각하지 마. 일찍 은퇴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할 수 있는 오래 목회하는 게 좋아. 그게 복이야. 박 목사는 재주가 있으니까 은퇴하고 나면 그림도 그리고 재미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 은퇴하면 그때부터 폭삭 늙는 거야. 그냥 할아버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개척교 힘들어도 젊게 살고 싶으면 오래 목회하는 게 좋아. 이런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원로 목사님 말씀 듣고 나서 참 생각이 나는 게 많았습니다. 이 도무지 늙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60대 은퇴해서 한 10년은 할 일 없이 빌빌 지내다가 그러다 70대가 되면 병에 걸려. 그 다음부터는 죽어라 병원만 쫓아다니다가 죽게 된다면 과연 80까지 사는 것도 그게 과연 복이 될까? 80까지 사는 것도 그렇게 고생스러운데 만약에 그러고 꼴딱 100살까지 살게 된다면 그거는 도저히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 수명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집사람이 몇 년 전에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은 학점도 따야 되지만은 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가서 실습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 한동안 저 동두천 어딘가에 있는 이 복지시설에서 노인들을 섬기는 실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습하면서 이런 노래를 하나 배우더라고요. 노래를 배워. 그 노래가 뭘까요? 백세 인생. 백세 인생.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죠? 누가 한번 불러보실래요? 우리 한번 주순환 권사님 불러보실래요?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니까 이제 그냥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백세 인생.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우리 이따 찬양 예배 시간에 한번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로 들어보니 노인들이 좋아하시게도 생겼어요.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게 복이 아닌가요? 우리에게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래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80대 노인이라도 어떤 분은 스키도 쌩쌩 타고 막 컴퓨터 척척하고 청바지 입고 짧은 치마 입고 먹들 입으면서 사시는 노인도 계시는가 하면 어떤 노인은 휠체어 타고 앉아서 오죽하니 주무실 날만 기다리는 노인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잠언 16장 31절.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나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백발은 노인들의 상징입니다. 전 아직 백발이 아니고 반백은 됐어요. 옛날에 머리가 하얗게 생 노인들을 보면은 다들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새는 뭐 전설 같은 얘기죠.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아니다. 의롭게 인생을 잘 산 노인들에게는 백발이 면류하는 것이 맞다. 백발이야말로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새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이런 말씀이 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늙어야 된다. 잘 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잘 늙어야 된다. 늙는 것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늙는 것이 있고 특별하게 늙는 것이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어떻게 늙어가시나요? 나이가 먹었으니 은퇴를 해요. 은퇴하고 나서는 하는 일이 없이 뱅뱅이도 살다가 더 나이가 드시면 덜커덕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죽어라 병원만 쫓아서 겨우 살아갑니다. 그때쯤 되면 자녀들도 다 출가해서 배우자하고 단둘이 살거나 아니면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우리나라에 독거노인들 참 많으세요. 혼자 슬프게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내가 왜 사나? 내가 이러고 왜 사나? 애들 힘들게 하자는 어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안 죽나? 오래 살면 어떻게 하나?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늙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거의 전부가 이렇게 늙고 계세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중에도 특별하게 늙는 분도 계십니다. 성공적으로 늙는 분도 계세요.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활기차게 보람있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의미 있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언제가 텔레비 뉴스 프로 보니까요, 실버 모델 하시는 노인이 계시더라고요. 실버 모델. 실버 모델 아세요? 노인이 모델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실버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인들 패션, 워킹 하는데 아주 노인들이 워킹 잘해요. 세상에 이제 80노인이 이제 80이 역시 넘었는데도 막 이 청바지 쫙 입고 백구도 신고 막 펄펄 날아다닙니다. 워킹을 막 저보다 제일처럼 날아다녀요. 그거 보니까 저도 더 늙으면은 실버 모델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도 젊어서 모델 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나도 나중에 늙으면 저 할아버지처럼 실버 모델 해볼까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라고. 당신 잘할 거라고. 우리 집사람이 해보라고 허락했어요. 여러분 저 나중에 실버 모델 할 테니까 그 유명해질지도 몰라요. 미리 사인 받아주는 게 좋을 거예요. 또 어떤 노인은 80이 넘었는데도 연극단을 창단한 노인도 있더라고요. 이 80나이에 실버 연극단을 창단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연극 단원들이 전부 다 60대 이상 노인들이에요. 전부 다 노인들이 연극을 합니다. 그런 노인들이 뭐 이런 주민센터라든가 또 무슨 회관이라든가 또 노인정이라든가 뭐 이런 복지소로 돌아다니면서 연극이나 뮤지컬로 봉사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펄펄 날아다닙니다, 노인네들이. 그거 보니까 저도 나중에 연극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젊어서 시곡도 쓰고 영화 시나리오 쓰고 그랬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 나도 더 늙으면 저런 거 해볼까 했더니 해보라고. 당신 잘할 거라고. 근데 허락을 해요. 저 나중에 할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노인이어도 열정적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노인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저 할아버지 참 멋지다. 저 할머니 참 멋있다. 어쩌면 저 여인이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나도 나중에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노년의 모델이 돼요. 이게 백발의 면류관입니다. 성공적으로 잘 늙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보면서 내가 닮고 싶은 그런 모델을 찾아내야 됩니다. 젊었든 늙었든 우리 인생에는 모델이 필요해. 모델.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아이들이 위인전을 읽다가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다른 아이들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노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도 모델이 있어야 돼요. 모델. 성공적으로 늙고 싶으면 성공적으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성공적으로 늙은 사람들의 모델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늙었을까? 찾아보니까 한 3분 정도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 자, 모세라는 노인이에요. 모세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80 나이예요. 그때는 물론 이제 지금보다 훨씬 오래되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80이면 노인입니다. 노인. 완전한 노인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백발의 노인입니다. 자, 그런 노인의 나이는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하면 너무 늦은 나이예요. 그런데 그런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세란 노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80 노인 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 일은 모세가 젊을 때도 못했던 일이야.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에 살았거든요. 젊은다니까 힘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보겠다고 혈기를 부리고 그래서 사람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양치기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처가살이 나면서 아주 후지게 초라하게 늙어버렸습니다. 별볼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참 별볼이 없는 인생을 산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 노인이 80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 모세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변해가느냐?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모세 하면 그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백발로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애굽에 재앙이 쏟아내립니다. 머리가 하얗게 백발에 놓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에서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머리가 하얗게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집니다. 머리가 하얗게 모세가 반석에서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머리가 하얗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르비딤 언덕에서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모세가 이렇게 모든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늙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성공적으로 잘 늙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러 하나님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은퇴하게 하셨다. 이렇게 믿고 그리고 자나깨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할 것 천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집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요. 매일 기도할 것 천지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까지 젊은 아이들 목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남이 깨닫지 못하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늙었다고 젊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이루어져 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우습게 알아요? 애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옵니다. 기도해달라고요. 하나님이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면 영성이 깊어집니다. 기도만이 하면 몸은 늙어간다 할지라도 내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 고린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늙으면 늙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잘 늙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갈렙이란 노인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온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은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 헤브론 성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그야말로 난공불락이 요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하무적에 이스라엘 군대라 할지라도 감히 정복할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젊은 사람들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산지를 정복하겠다. 그런 날 선봉장으로 보내주시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 85살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백발 노인입니다. 그런 노인이 젊은 사람도 다 무서워하는 선봉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앞장서 공격하겠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도 출입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내가 비록 나이는 80대 중반이 되었지만 아직도 체력에는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는 비록 80대지만 체력만은 40대다. 그래 얼마나 싸울 수 있다. 어떻게 80대 노인이 그런 체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한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잘했어요. 체력관리를 했습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마음도 건강해요. 마음도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내 길을 따르라.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요 거의 노인들의 우상이에요. 우상. 노인들의 아이돌이 갈렙입니다. 저도 갈렙처럼 늙었으면 원이 없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갈렙처럼 살 수가 있느냐? 먼저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 몸을 귀하게 여겨라. 몸을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몸이 아프면은요 만사가 귀찮아. 만사가 몸이 아프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다 귀찮아.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늙으려면 무엇보다 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 이게 다 내 얘기 아니고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겠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한 살에 젊을 때부터는 헬스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고 수영도 하고 어떻게든 내 건강을 지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노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오래오래 하나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병에 걸려서 몸이 너무 약해졌다. 이제 병에 걸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건강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병을 이기시려고 해야 돼요. 병에 지면 안 됩니다. 나는 늙었으니 다 틀렸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건강을 회복해서 내 마지막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 건강을 회복시켜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불꽃같이 살다가 불꽃처럼 쓰러지겠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병든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일하다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게 바로 백발의 면류관인 인생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자,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라는 노인이에요. 성경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고대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요새로 치면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저 미국 뉴욕 정도보다 할 수 있어요. 고대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 그런 큰 도시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 여기를 떠나라.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민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민을 가라. 평생 살던 고향 땅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민 가는 게 보통 일인가요? 더구나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75살이에요. 75세면 그때도 이미 노년입니다. 젊은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노년의 나이에 이민을 간다는 것은 젊은 사람도 쉽게 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지십니다. 네가 그렇게만 하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줄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한번 도전해봐. 큰 꿈을 꾸고 한번 사는 인생에 도전해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년의 나이에도 얼마든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가 꿈도 못 꾸나요? 꿈 꾸는 데는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꿈 꾸는 데는 돈도 안 들어요. 그러니 내 나이가 몇 살이든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노인이 되어서도 사람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꿈을 꾸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도저히 그 나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꿈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 나이에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 나이가 되는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도 합니다. 그래서 젊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겨우 64살밖에 안 되는 어린 것이 80년처럼 폭삭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만나면요, 반말하기 미안해요. 반말하기 미안할 정도예요. 어찌나 늙었는지 같은 나이 동갑이라도 꼭 존댓말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아무 꿈도 없어요. 아무 꿈도 없습니다. 더 이상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그딴 걸 해서 뭐하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75 나이에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합니다. 꿈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거 본받아야 됩니다. 꼭 늙는 같은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거 본받아야 됩니다.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도전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적으로 늙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런 노인이 있었어요. 미국 뉴욕 뒷골목에서 평생을 자파점이나 하면서 이렇게 늙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노인이 80이 넘으니까 아이고 은퇴가 되겠다 하고 가게 일을 그만뒀습니다. 보통 노인 같으면 아이고 그동안 애들 기르면서 고생고생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편하게 살아보자, 나 좀 편하게 살아보자 이럴 텐데 그 노인은 그때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 노인의 어릴 때 꿈이 화가였대요. 화가. 그림을 잘 그렸대요. 그러나 집도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화가가 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자빠져 먹으면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게도 더 이상 못하고 애들도 다 커서 장가하고 시집가고 손자 다 낳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평생 하고 싶어하던 그 일을 시작할 때다. 이제는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다. 이제부터는 그림을 그리겠다. 화가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좀 더 주민센터 같은데, 그런데 그림을 무료로 그려주는 데가 미국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가르쳐주는 데가. 그런 데 가서 무료로 할아버지가 그림을 배웁니다. 화가의 꿈을 안고서. 그때 그 노인의 나이가 82살 노인이 그때부터 그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노인은 나이가 106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노인이 106살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무려 22번의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호칭을 받았는데 미국의 샤갈이다. 샤갈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노인이 미국의 샤갈이라고 하는 존귀한 호칭을 얻었어요. 그 노인의 이름이 바로 해리 리볼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노인 늙었다고 꿈도 못 꾸고 산다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꿈꾸는 건 자유예요. 꿈꾸는 건 돈도 안 듭니다. 오히려 늙으면 늙을수록 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로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꿈을 꾸어라. 늙었다고 꿈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늙으려면 꿈을 꾸면서 뭔가 새로운 일도 시작해봐야 됩니다. 자, 컴퓨터 같은 것도 배우시고 스마트폰도 좀 배우시고 자꾸 공부도 해야 돼요. 영어도 좀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늙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3가지를 배웠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해라. 갈렙처럼 건강을 잘 관리해라.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어라. 꿈꾸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되어봐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모세처럼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노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